하나님의 집에서 취할 태도 1889년 교회 증언 5권 491에서 500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 된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늘 교회를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이다. 왜냐하면 더욱 고상한 그 예배에는 더러운 것이 전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상 성소에 속한 신성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를 그들이 어떻게 여길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 종교적 예배에 관한 사람들의 습관과 규례가 크게 변하였는데 그것은 좋게 변하지 않고 더욱 나쁘게 변하였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귀중하고 신성한 사물들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을 신속히 잃어버리고 있으며 통속적 사물의 수준에까지 내려가고 있다. 옛날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성소에 대한 경외심은 거의 사라져버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질서를 규명해 주시고 그것을 어떤 세속적 성격의 것보다 높이셨다. 집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이나 외딴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거기에는 예배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거룩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선의 일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모임은 마음속에서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넓은 견해와 고상한 사상과 포부를 가진 자들은 오로지 거룩한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모임을 갖는 자들이다. 훌륭한 건물이거나 보잘것없는 건물이거나 도시에 있거나 험준한 산속 동굴에 있거나 비천한 오두막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간에 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곳일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예배 드리기 전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는 정숙하게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 자리에 가서 앉을 것이다. 실내에 난로가 있을 경우에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주위에 모여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드리는 집에서는 세속적 이야기, 속삭임, 웃음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묵상함으로써 진정한 헌신의 정신을 유지하고 그 예배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특별한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와 확신으로 이끌어달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침착하지 못하고 반성과 기도를 권장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많이 상실한다. 영적 상태는 자주 재검토되고 정신과 마음은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갈 필요가 있다. 만일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집에 들어와서 주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같으면 조용한 가운데 훌륭한 웅변이 있게 될 것이다. 일반 사업 장소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속삭임과 웃음과 이야기도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집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의 중요성 그대로 마음속에 올바른 감명을 줄 수 있도록 마음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예배드리는 동안 목사가 들어갈 때는 위엄있고 엄숙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는 강단 위에 올라가자 즉시 무릎을 꿇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얼마나 큰 감명을 줄 것인가. 회중들에게 엄숙함과 경외심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목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매우 가깝게 다가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중들 역시 각각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집회를 은혜롭게 해주시고 인간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능력 있게 해달라고 그와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게 될 것이다. 기도로서 집회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마음은 조용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충성된 예배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효과를 나타냈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무기력한 태도는 목회 사업이 더욱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큰 이유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으로 흘러나오는 노래의 음조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들 중 하나이다. 예배 전체는 마치 회중들이 볼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형제들이여,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잠 때문에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만일 유의한다면 그대들의 발을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감각을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주의와 경고와 책망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간혹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자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때때로 어린아이가 청중들의 주의를 빼앗으므로 귀중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때때로 젊은 남녀들은 하나님의 집과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별로 없으므로 설교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만일 그런 자들이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부끄러움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깊이 듣는 청중들을 원하신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사단은 그의 가라지를 뿌렸다. 예배 후 마지막 축도가 끝나면 모든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의 화평을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전히 정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분의 가시적 면전에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떠밀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인사를 하거나 잡담을 하기 위하여 복도에 머물러 서므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구내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쌓여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옛 친구들을 만나고 통속적 생각과 세속적 사업 거래를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교회 밖에서 해야 한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부주의하고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어떤 곳에서 들리는 발을 질질 끄는 소리에 의하여 모욕을 받으셨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표준을 높이라. 그들을 도와줌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경험 가운데 모셔드리게 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최고의 경외심을 갖도록 가르쳐주고 그들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곳이 그분의 집이다. 나는 순결한 생각과 가장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한다. 나는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좋지 않은 의심, 증오, 기만 등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장소이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나의 생애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읽으신다. 부모의 책임. 형제들이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해 봄으로써 그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그대들의 자녀에게 경외심을 일으켜주기 위하여 교훈과 보본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유의해 보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설교자에게 큰 책임을 돌리고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지운다. 그러나 그대들은 부모와 교사로서의 그대들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아브라함과 같이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대들처럼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게 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아들과 딸들은 그대들 자신의 모본과 철저하지 못한 교훈으로 타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목사에게 그대들이 매일 하는 일을 중화시켜주고 자녀들에게 덕성과 경건을 따르도록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교육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한다. 목사가 그 영혼을 교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애정 깊은 권면과 끈기 있는 훈계와 열렬한 기도를 드림으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흔히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로 목사를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자신이 등한히 함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 부모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해 준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 스스로 높은 표준에 도달하고 그들과 함께 자녀들도 그 표준에 이르게 하고자 겸손하고 끈기 있고 참을성 있는 방법으로 일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들이 연약하고 마땅히 소유해야 할 만큼 심오하고 진지한 경건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세속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습관과 관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며 시험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그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큰 빛을 거스리는 죄인이 되며 받은 빚과 비례해서 죄도 중해진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이방인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진리의 빛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그분은 교인 각자가 이웃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 큰 열성과 성실, 더욱 애정 깊고 열렬한 태도로 일하기를 바라신다. 부모들은 고상한 행동의 표준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호소하고 경고하고 찾아야 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를 듣게 하라. 우리는 영혼들을 불꽃 가운데서 끌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경외심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은 너무도 사실이다. 거룩한 사물들과 장소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가족들에게 진지한 경건이 부족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신앙의 높은 표준이 먼지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옛날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정확한 규칙을 세워주셨다. 그분의 성품이 바뀌어졌는가? 그분은 하늘의 하늘을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히 주신 명령을 이따금 읽음으로써 우리에게서 빛을 발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집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을 본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열렬하고 헌신적인 정신을 유지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사려 깊고 경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원수는 그리스도인 예배의 신성성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장소가 세속적 일을 취급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평일에 학교나 창고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그들이 예배드리는 정신에 몰두되어 평일에 있었던 그들의 공부나 사물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인간 이상에 해당할 것이다. 젊은이들의 교육과 훈련은 거룩한 사물을 높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에게 준수한 헌신을 보이도록 권장하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하늘 왕의 자녀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물의 신성성에 대하여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단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 취향은 향상되고 세련되고 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슬프게도 등한시되어 왔다. 그 중요성은 경시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무질서와 불경의 정신이 파급되어 하나님이 모독당하게 되셨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과 교인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고상한 견해가 없다면 경험 없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모들을 떠나 그들 또래의 무리 가운데서 너무도 자주 발견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솔하고 경박하며 소근거리고 웃고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고 주의력이 없다. 그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 그가 전하는 기별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중 하나라는 것, 그들이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특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거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다. 설교를 비평함. 젊은이들의 민감하고 감수성이 강한 마음은 부모들이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평가하게 된다. 많은 가장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비평거리로 삼아 몇 가지만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들은 비난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기별이 비평과 의심을 받고 경박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말로써 젊은이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는 하늘의 책만이 드러내줄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다. 그들의 도덕적 감각은 시간이 결코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없는 그릇된 선입감을 받는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과 그들의 도덕적 감각이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러나 하늘의 책들은 정확한 붓으로 그 참 원인을 그대로 기록한다. 부모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이나 하늘의 사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목사직과 하나님 성소의 신성성에 대한 그들의 천박하고 통속적인 견해가 자녀들의 교육에 스며들었다. 여러 해 동안 이처럼 해로운 가정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목회직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에게 대하여 올바른 경외심과 높은 존중심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런 것들은 경외심과 정중한 말과 훌륭한 감수성으로 말하므로 그대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기별을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직접 보내주시는 기별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그대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본과 사상에 대하여 주의하라. 그들의 마음은 형성력이 강하므로 쉽게 감명을 받는다. 성소의 예배에 있어서 만일 설교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기를 두렵게 여기라. 그가 하고 있는 선한 일, 그가 제시한 좋은 사상만을 이야기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자녀들이 말씀의 전달에 너무도 감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너무도 경외심을 갖지 않게 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교육은 이 점에 있어서 불완전했다. 그들의 부모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하다. 그들의 사상은 정결하고 고상해질 필요가 있다. 그들의 입술은 제단에서 취한 핀 숯불로 지져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에서의 그들의 습관과 행동이 자녀들의 마음과 성품에 좋은 인상을 끼치게 될 것이다. 신앙의 표준은 크게 높여질 것이다. 그런 부모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가정에서 세속적인 것, 유격적인 것을 점차 벗어나서 더욱 고상해지고 성실해질 것이다. 생애는 그들이 거의 깨닫지 못한 엄숙함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데 속한 것은 전혀 통속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정하고 세련된 태도. 나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집으로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때때로 마음이 아프다. 만일 마음과 성품이 외관상 의복에 의하여 나타난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천국에 적합한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와 단정함과 품위 있는 태도에 대한 올바른 사상이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판단하여 그들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불신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가장 통속적인 장소에 대한 것 이상의 더욱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모자를 쓴 채로 흙이 묻고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예배 장소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교회 전체에 걸쳐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목사들이 스스로 그들의 견해를 높이고 이 점에 관하여 더욱 예민한 지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슬프게도 등한히 여겨온 사업의 일면이다. 태도와 의복과 행동에 있어서 경건함이 없고 경배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모든 사람은 의복을 단정하고 깨끗하고 아담하게 입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전에 적합하지 않도록 오로지 외모의 단장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 의상을 과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불경이 조장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주의가 이따금 이것저것 아름다운 의복에 이끌리게 되어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생각이 있을 자리를 빼앗긴다. 하나님께서 생각의 주체가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에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다. 나비 넥타이와 리본, 주름 장식과 새털깃 등으로 치장하는 것, 금은 장식은 일종의 우상이므로 모든 예배자들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쏠려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의복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엄격히 지켜야 하고 성경의 법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유행은 외부 세계를 지배해온 여신이며 그는 흔히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온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따르도록 권속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해야 한다. 자녀들을 세상과 연합시키는 대신에 하나님과 연합시키라. 어떤 사람도 화려한 의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새 신자들을 가르침. 교회가 세워진 후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목사는 그의 의무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그가 허용한 결과로 파급된 영향에 대하여 하나님께 문책을 받게 될 것이다. 참된 예배와 참된 경건에 대한 바른 사상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통속적인 것과 같은 수준에 놓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신앙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계몽되지 않은 그들의 사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을 결코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그들은 또한 모든 것이 순결하고 완전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성결에 대하여 완전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하늘 왕궁의 예배자들과 연합할 준비를 갖출 수 없게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들의 사명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늘에 근원을 둔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통하여 세련되고 고상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진실한 대장부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고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채석장에서 떠낸 고르지 못한 돌들은 정을 맞아야 하고 거친 부분들이 갈려져야 한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품성의 표준을 버리고 표면적인 사업과 안이한 방법과 자만하는 성결로 이름난 시대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앙적 특성의 표준으로 높이지 않는 모든 지름길, 모든 편리한 길,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다. 성품의 완성은 느리고 힘들게 이루어지는 평생 과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오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바랄 뿐이다.